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닦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 그 하나님의 주신 참다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이 자라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 귀신 들린 자의 부탁입니다. 주님께 드린 귀신 들린 자의 청원, 요청입니다. 그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게 구약에서는 골리앗과 같이 당당했던 사단 군대의 장수가 이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도움을 청하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청원 또 그것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 안에 있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군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많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이라고 하는 언어 유희가 나타나는데요. 많은 것, 많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접도로 사용되어지고 다른 단어들 안에서도 사용됩니다. 많기 때문에 군대입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그냥 일반 부대, 군대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민간인, 경찰, 공무원, 군대 이런 의미의 군대가 아니라 단위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단위 부대로서의 군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단위가 있죠. 최소의 단위가 군대에서는 분대입니다. 분대. 7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대가 최소 단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대, 그 다음에 중대, 그 다음에 대대, 연대, 사단. 이게 우리나라 군대의 편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는 군단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군단이라고 번역한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라고 하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군대의 단위 부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그래서 약 6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부대 전체를 여기에서 군대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부대를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6천 명에 달하는 그런 부대 단위를 말한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사람을 붙들고 있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안에 붙잡혀 있는데 바로 그건 누구라고요? 이 지방,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신이라고 했습니다. 지방귀신.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이 귀신들의 영토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여호수아가 지역을 분할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로 지칭되고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도 그 지역적인 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오합지졸들이 아니에요. 굉장한 체계와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라사 지역, 바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신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군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귀신이 무엇을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로마 부대의 군대 편제의 명칭을 들어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헬라어 성경에서는 많은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아름답다 그러면 보통 누구는 아름답다, 이게 아름답다라는 말, 이거 보라고 하잖아요. 보충해 주는 말, 이게 뒤에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뺐습니다. 많은 게 우리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보다 우리보다 뭐예요? 많은 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은근히 우리가 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도 은근히 협박줘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내쫓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탁을 하긴 하지만 안 해주시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주 고약한 태도죠. 그냥 완전히 무릎 꿇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 아직도 교만이 남아있는 거고요. 뭔가가 근거가 있는 겁니다. 내가 꼭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은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하면서 여전히 세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우리가 많음이다 라고 하는 이 구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보시고 이들이 이름을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화는 예수님과 누구의 대화예요? 귀신의 대화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누구와 누구의 대화로 보여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여요. 이 지금 두 가지의 장면이 지금 여기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이 귀신 사이에 일어나는 문답, 이 문답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내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물어보셨지만 그 군대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죠. 많기 때문에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귀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이 군대 귀신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질문은 누구예요? 우리가 처음 장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왜 와 계시죠? 왜 와 계시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싸움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강을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강을 넘어서 바로 이 사단의 땅, 이방의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하여 그 교두보를 이제는
그 나라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시작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이 사단이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으려 했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완전히 패배했고 그것을 밟고 물리치시고 육지에 도착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맞닥뜨려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마귀의 꼭두각시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잡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죽이고 이 사람은 살려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시는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은 자아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귀신 안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이런 영화를 보면은 뭐 어느 날 그 작은 목소리로 뭐 아빠 나 좀 살려줘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뭐 으하하하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 자기 자신은 이 영혼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생각해낼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이름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이 사람의 영혼을 깨우시는 행위예요. 깨우시는 행위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할 수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단에게 동조한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 말이 안 들려요. 바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 말이 들려요? 자기 주인의 말을 듣게 있어요. 자기의 주님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본 줄 알고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러운 귀신 군대다. 이 얘기를 누가 들을까요? 그 사람이 듣죠. 그 사람이 들어요.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인 줄 알지? 나 더러운 귀신 군대야. 라고 그 영혼을 향하여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요, 직접 제자들에게는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주권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심지어는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말하였도다. 네가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말은 누가요? 자기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봐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권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또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내 이름은 군대고 많은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 사이에 문장의 시제와 형태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미완료라고 해서,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계속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미완료, 말 그대로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다 할 때 미완료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부가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완료면 공부가 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미완료니까 물어보시는데, 물어보는 이 질문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났어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계속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답하는 이 귀신은 그냥 현재적인 사건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 군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속 물어보시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 물어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니까 굉장히 당황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 대답이 또 틀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나중에 짜증나는 거잖아요. 알면서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계속되어져요. 그러니까 질문은 계속되어져요. 무엇이에요? 이 질문과 대답의 의도가 완전히 사단에 잡혀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깨우는 거라 그랬죠. 이 부름이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요. 날마다 물어보세요. 너 이름 뭐니? 너 이름 뭐니? 여기서 이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존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실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판, 또 그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한 전체를 실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니? 라고 하는 단순한 이 질문에는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현재의 신분과 그의 미래에 대한 꿈과 이러한 계획들과 삶의 방식들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고. 내 이름이 뭐냐. 저 그리스도인이요. 또 물어보신다. 내 이름 뭐냐.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던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단과 죄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행동으로 부르심이 되겠고, 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내면의 정결과 성화를 위하여 분투하도록 하시는 격려와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에 들을 때까지,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더 거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제가 주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까지 주님의 질문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서 완전한 비약이 일어나요. 이름을 물어보셨고 귀신이 군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이 9절에서 많은 게 우리라 우리를 군대예요. 이렇게 으스대던 이 더러운 귀신들, 이 군대 귀신들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요?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9절과 10절 사이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게 깨달은 거죠. 아차 한 거죠. 아차. 지금 귀신들이 간청을 하는데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첫 번째 간청이 지금 10절에서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렸죠.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포로로 삼은 이 사람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이코 내가 내 군대다라고 말할게? 아닌 거예요. 당한 거죠. 예수님한테. 내가 넘어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을 깨운 거죠.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깨운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그냥 빼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마귀들을 없애버리신다고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행위는 뭐예요? 나를 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짝 엎드려서 으스대다가 우리가 좀 힘이 센 거 아시죠? 하던 것들이 이제는 사실은 얘들도 알죠.
예수님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거드름 피운 게 이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잘못 뻗어가지고 2대 맞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간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여기에도 많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요청한다, 많이, 이거를 우리말로 간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앞에서 많은 것이 우리다 이렇게 세를 과시한다 그랬죠. 또 뭐예요? 부탁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뭐예요? 무조건 많으면 좋은 줄 알아요. 많으면 센 줄 알아요. 세상의 원리도 어떻게 해요? 많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인플레 만들어서 재산 많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실제 자산 가치는 떨어져요. 이게 세상의 속임이에요. 많이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부탁했다. 여기서 간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슴을 쥐어짜는 그 간구가 아니에요. 많이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말로 간구하다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번역할 때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우리 사람들이 이거 번역하실 때도 뭐예요? 많이 부탁한 게면 간구한 거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간절히 부탁하는 것과 이렇게 마귀 새끼가 많이 하는 거하고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도 자체도 다르고 목적이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쓰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뭐의 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의 관점이 아니라 그 행위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간구한 거는 뭐예요? 그 뭐죠?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 맨날 와서 돈 뜯어가는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간구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거는 정말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간구, 그런 부탁이 아니에요. 깡패들이 경찰들한테 와가지고 하는 이런 거와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끈질기게 하는 거. 여기서 많이 구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지방에서 내보낸다.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내쫓는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파송한다는 의미예요. 파송. 그래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파송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거기에서 내쫓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갔다가 와요. 파송을 하는 거는. 근데 이 여기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미션이 있다고요. 미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 어떤 대상에게 예수님이 보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나타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떠신 거예요? 어떤 뜻을 가지신 거예요? 이 군대 귀신에게?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면 그건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선한 일이에요. 더러운 군대 귀신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선한 일로 쓰시려고 한다고요. 여기서 내보내지 마소서라는 거 그런 의미라니까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의미는 그런데 마귀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이 군대 귀신은 어떤 뜻으로 말해요? 나를 여기서 내쫓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로 사용하지 마옵소서 저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이 더러운 귀신이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이 상이점을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단어예요. 어쩌면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면요 구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왜요? 얘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그를 몰라요. 이때는 절대라는 말을 써도 돼요. 예수님은요, 다 구원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근데 얘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곡해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귀신들은. 그래서 정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회가 오면 이거는 나에게 위험이고 손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래서 퉁거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와 귀신들이 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이런 고집스러움들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어차피 안 할까 안 주느냐? 아니요.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귀신을 향해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사명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귀신은 알아들었어요. 영적 존재니까.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또 꼬셔가지고 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차피 지옥 보내려고 안 하죠. 지금 이 청혼이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귀신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느냐? 저의 상상이 아닙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요? 무적행. 이 무적행이 어딘가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날에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던져지는 곳이 이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적행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파송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무적행에 보내긴 보내되 심판을 해서 멸하기 위해서 보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미션인지는 몰라요. 저도 성경이 이야기 안 하니까 뭐 이런저런 상상을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무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줘서 무적행으로 보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말할 때 그때는 던져버린다 그래요. 심판할 때는 귀신들을 던져버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를 던져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안 믿는 거죠. 어차피 거기 가면은 바로 우리가 심판받을 때 던져지는 곳인데 아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의도와 이것을 곡해하는 이 군대 귀신, 요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의도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 선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하고 상대도 안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면 자기가 멸망하거든요. 자기가 이해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청혼은 뭐예요? 주님, 다른 명령을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죠. 다른 건 할게요. 그것만 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다른 거 다 하라고 하시면 제가 따를게요.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지금 당장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일만 아니면 조금 하나님, 주님, 다른 일만 해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마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이 신약 성경에서 잘 빠지는, 생략되어지는, 우리말 번역성에서 잘 빠지는 접속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그런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의 번역이에요.
마침이라고 하는 이 뉘앙스, 지금 바로 앞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귀신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절박하잖아요, 귀신 입장에서는. 그런데 마침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거죠. 그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완전한 공포감, 그 무적행으로 보내어진다라고 하는 이 공포감,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적행 대신 갈 곳을 찾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무적행으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일을 하도록 시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때 귀신도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1,000,000원짜리 수표하고 100원짜리하고 바꾸자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이 무적행으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무적행 말고 딴 데 보내주세요 할 때 무적행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귀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무적행만 아니면 평소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하고 아주 그런 곳을 이야기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돼지떼예요. 돼지떼. 마침이라고 해석되어진 그런데 돼지떼가 있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두 번째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내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청이고, 두 번째 요청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돼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돼지떼죠. 이것도 많은 거죠. 지금 계속 많은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강조돼요. 그런데 이때 앞서서 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무적행으로 보내려고 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 첫 번째 청원에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의도는 사명을 주어서 이 귀신들로 하여금 무적행에 갔다가 오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인데, 이 귀신들은 심판하려고 하랬다. 근데 예수님은 사명을 줘서 보내려고 했다. 잘못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결정적으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는 예수님의 파송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위치 이동만을 얘기합니다. 단순한 위치 이동. 예를 들어서 물건 같은 것을 택배를 보내면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물건이 그냥 위치 이동만 되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적행 대신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 귀신들은 어떤 귀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역을 관장하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으로 말해요. 영적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해서 지금 사용해요? 누구를 사용해서 그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사람이죠. 원래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귀신들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위임된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단지 주권만 하나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주권대로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붙잡고 있던 이 귀신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들 안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말 아니라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귀신들 안에 있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이렇게 포괄하고 붙잡고 있었던 이 귀신이 이제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보낸다라는 말도 단순한 위치 이동을 나타내는데,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죠. 영적인 존재가, 이런 귀신이나 성령이나 이런 영적인 존재가, 실체가 육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서 들어간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예요. 보내다라는 단어와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들어간다는 단어, 보내다라는 단어는 위치 이동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무적행으로 파송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마귀가 어떻게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내주었고, 또 이 들어가게 하소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단지 돼지 속으로만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지역을 관장하던 그 세력과 권력과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 이 땅 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이 땅의 통치권 내려놓을게요. 돼지에게 들어갈게요. 더 이상 이 땅에서 행세하지 않을게요. 무적행 들어가는 것이나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이나 이 귀신들, 이 군대 귀신들에게는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진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전쟁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전쟁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주님 어차피 교두보 확보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삼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세요. 저 손 들을게요. 근데 굳이 하나님 나라만 여기다 교두보만 세우시면 되지, 저를 굳이 그 지옥에다가 무정에다 던지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천사가 타락했기는 했지만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귀신이 인격적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다 좋고 나쁜 거 알고요. 자존심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인데 명색이, 창조 섭리에서 이 창조의 질서를 보면요, 천사가 인간보다 우월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죄인, 못한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보다 존재는 좀 우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월한 천사가 사실은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통치하려면 약간 자존심 구기고 사람을 통해서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리지만 이 세상에 대한 권세에 대한 욕망이 커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권세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이런 행위 자체, 또 사람을 사용하는 이런 자체가 천사에게는 존재론적으로는 굴욕적인 거라고요. 물론 그 천사가 사람을 수종들게 되어 있지만 이미 타락한 이후에 사람을 수종들이는 자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비교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은 사람과 내가 누가나 아이고 말랑말랑한 것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을 다스리려니까 어차피 그 왕자니까 대권이 거기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수렴청정하는 것처럼 왕의 자리는 사람을 앉혀놓고 뒤에서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어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어길 수가 없어요. 어겨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 권력에 눈멀어서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오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찝찝한데, 그런 인격적인 천사가, 인격적인 존재인 천사가 돼지떼로 들어가겠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남 얘기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돼지 우리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고백이에요. 이 귀신들에게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무저갱은요, 무서운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존심이고 명예고 뭐가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몸부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기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예요. 예방주사 맞으려고 줄 서서 학교에서 기다리다가 겁나니까 저 뒤로 간다 이거예요. 어차피 맞을 건데 어쨌든 일단은 좀 잠시 숨을 돌리자 이거예요. 뒤로 가는 이런 행위거든요. 그걸 위해서도 잠시 잠깐 그 심판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도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주는 공포감, 그에 대한 이 귀신의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이 심판의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은 13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허락하신대. 하나님이 죄와 더러운 귀신들을, 그 사람들의 부탁을, 그것들을 허용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허용하고 계세요. 허용하신대. 왜 허용하셨을까요? 지금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귀신의 이야기가 논리가 맞아요. 네 말이 맞아. 근데 사실은 주님은 뭐였어요? 나는 단지 그것만 아니라 너도 구원하려고 했어. 이런 거죠. 너도 사명을 줘서 너도 좀 구원하려고 했어. 근데 네가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호의를 받아들이기 싫다면 뭐 할 수 없지. 네 마음대로 하렴. 악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의지를 거두신 것이 돼요. 악을 허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더러운 귀신들을 무저갱으로, 이 군대 귀신을 무저갱으로 보내시려고 하였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호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의를 거두시는 장면이지, 이 죄인, 이 더러운 귀신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 귀신이 원하는 것을 해줬다, 그러면 동조자가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앞서서 무저갱으로 보내는 것을 예수님의 호의로 보려면 바로 특별한 미션을 주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데, 미션을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곧 구원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 천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귀신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예정론이 바로 이것을 뜻해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구원의 요청이, 복음이 계속 들려지지만 죽을 때까지 거부하다가 장렬하게 심판 가운데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과 이런 우리 모든 판단을 중재합니다. 지금 이 영적 존재인 귀신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호의를 베푸셨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죄에 빠지게 되고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지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완전한 무장 해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무장해제를. 그래서 10절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지 않습니까? 이 귀신들이.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허락하신데 뭐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와서 들어갑니다. 이거는 자발적이고 자기의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동작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일어난 이 일이 가시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 펄펄 뛰던 사람, 쇠사슬과 족쇄와 이 수갑을, 새로 만든 수갑을 턱턱턱 끊어내던 무시무시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괴력을 가졌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옆에 있던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갑자기, 돼지 비명 들어보셨죠? 돼지 비명 들어보셨죠?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처절합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는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강한 소리입니다. 수천 마리 돼지가요, 꽥꽥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무서울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들이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갑자기 그 돼지가 생각나네요. 저희 동네에 유명한 중국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 분들이 와서 키우는 돼지였는데 어마어마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짜장면 먹으면 역시 살찌나 봐는데 진짜로 그 중국집에서 나오는 중국집에서 나오는 뭐 짬뽕이면 이걸 갖다가 먹여서 키우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아마 우리 이 평상 옛날에는 품종 개장 그렇게 많이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장의자 정도 길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돼지 집을요 무너뜨리고 나왔거든요. 그때 경찰들이 와서 총으로 쏴서 잡았거든요. 통제가 안 돼. 너무 커가지고요. 그 돼지가요 뛰면 어떻게 했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가. 그 다음에 야, 땅이 울려요. 주주주주 지진 난 것처럼 된다고요. 거기다가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 돼지니까 꽥꽥 하면서 달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의 모습이에요. 무시무시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전쟁들,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수천 마리 돼지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다름질 치더니 바다에 빠져서 다 죽는 모습. 이게 마지막 날의 모습이죠. 근데 그때는 안 죽어요. 그리고 또 나와서 또 뛰고 또 죽고 또 나와서 또 뛰고 이러는 거죠. 지옥의 심판이 이런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전쟁에서 하늘나라의 교두보를 건설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치던 자들이,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죠.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 14절과 15절은 시제가 다릅니다. 14절에 나온 시제는요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을 때 그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로는 도망했습니다. 돼지를 키운 자들이 도망했다. 이때 도망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무엇인가를 피하는 것을 말해요.
무엇인가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난 무엇을 피하는 겁니다. 목도하기 싫은 겁니다. 거기서 일어난 그 일이 버거운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게 여기에 사용되었던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피하고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할 때 그 피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 현장에 있는 그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피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뒤에 15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것 때문에 피한 건 아니에요. 뭘 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피한 거예요. 과거형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말합니다. 그 돼지를 키웠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도망을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누구에게 말했다고 해요?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 읍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읍내와 마을은 도시와 시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어예요. 서로 도시와 시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읍내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논밭에 있는 각 집들 이런 의미도 되고 도시와 시골에게 말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했다 하지 않고 지역을 말해요. 왜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전쟁에 관한 거, 영토에 관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들을 이야기해요. 그 도시들에게 또 그 도시에 있는 시골 지역에 말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하다는 보고하다라는 단어예요. 보고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요. 복음을 선포하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돼지 사건을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들이 가서 이들은 도망갔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 어떤 말을 했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본 대로 이해한 대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이 말을 해도 귀신과 같이 똑같이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신들이 전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전해야 할 말은 뭘까요? 하늘의 왕이 오셨다. 이 이방의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한 거 아니에요. 이들은 그걸 안 전했어요. 바로 그것을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이 언어 유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안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어서 세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 위해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러 와서. 여기서 사람들이 동글뱅이 치세요.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같으세요? 우리말 성경에서 마치 읍내와 여러 마을에 있었던, 그래서 이 도망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처럼 오해되기가 쉬워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왜 읍내와 여러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그러니까 말한 사람과 즉 치던 자들 이들이 주어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온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온 구경꾼, 이거는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들이 가서 말한 곳을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시 지역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도시에서 그 돼지 치던 자들이 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갖고 온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진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서술이 있었을 텐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바로 누구예요? 치던 자들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상 나라를 이기고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현장이 꺼려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피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라 돼지 죽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 너무 끔찍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무섭고 끔찍했느냐? 그렇게 도망갈 정도로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랬느냐?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시 왔단 말이에요. 왜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이 막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냥 이거는 궁금할 뿐이에요. 그리고 직접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는 싫은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은혜의 현장이에요. 꺼려집니다. 그게 그렇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장님이 눈 떠지면요, 피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면서요. 동일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번역되어진 그 사람들은 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 즉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세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현재 시제를 바뀝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 자를 보고 두려워하더라. 현재 시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전혀 영적인 사건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일이 귀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나 처소는 중요하다 그랬죠. 그 땅에 그 처소에 있으면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귀신이나 사람들이나. 그래서요, 아무데나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야 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난 거기 가서도 이렇게 할 거야. 아주 위험한 말상이라고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신자들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투는, 즉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전투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이 전투가 시작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투의 시작이었다고 귀신에 의해서 진술되죠. 바로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말씀이 능력이고요, 말씀이 바로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해되어지고 사단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곡해됩니다. 귀신들과 이방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바로 들리지를 않아요. 그 말씀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지는데 그게 다르게 이해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과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도 무엇이 이 대화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대화에서 일어나는 이 귀신들의 반응은 이 귀신들이 이해한 주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 계속 말씀으로 귀신을 상대하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요, 진리의 싸움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장풍 대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뭐예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깨닫고 바로 해석하는 것, 바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일어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무엇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포함된 영토입니다. 지금 지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를 세웁니다. 그런데 동시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세워지죠. 누구예요? 귀신 잡힌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교두보가 지금 동시에 준비되고 있는 거죠. 먼저 땅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땅에 이겨서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어떻게 해요? 그가 제정신이 돌아왔죠. 정신이 온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회복이 동시에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회복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쟁,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확장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과 함께 또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도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그 땅 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다. 땅의 회복은 완전한 그 땅의 회복이지만 모든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땅을 정결케 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정화시켜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것이 날마다 무한대로 확장되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하늘과 땅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화음을 이루어 불협화음 없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들이 돌아가면서 내는 그런 소리들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만남과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그리움과 사랑과 용서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의 내면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이런 것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리고 우주가 회복되어져 가는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영광입니다. 그게 무한대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적 전투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돼지떼를 키우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무엇이에요?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한순간도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우리들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그렇게 있지도 않은데도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너무 감사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나태함에 구실이 되거나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고, 넘을 수 없는 성실과 책임감의 한계를 뛰어넘고, 꿈꿀 수 없는 꿈을 꾸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더욱 강한 주님의 군사로, 더욱 총명한 주님의 제자들로 날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